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죠. 이제 원래 하이라이트 구약 1의 마지막 책인 열왕기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열왕기서. 자, 서론인데 오늘 우리는 좀 열왕기서 전체를 다 다루진 못하고 열왕기서가 어떤 책인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열왕기서 좀 앞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좋아요. 자, 혹시 나는 열왕기서를 한 번 다 읽어본 적이 있다. 예, 가봅시다. 자, 초심자용으로. 자, 세훈이, 난 널 믿어. 민수 말해줬잖아. 민수, 예? 엘로힘이라고. 네, 멜라킴이라고 합니다. 멜라킴. 그러니까 이제 그 말라크가 다스리다. 그리고 이제 멜렉이 왕인데 그 멜렉의 이제 복수형인 멜라킴, 왕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열왕기서를 왕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왕기서를 뭐라 그러죠? 예? 그죠? 킹스라 그러죠. 그래서 열왕기 상을 원 킹스 그리고 열왕기 하를 투 킹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한국어 성경은 왕들의 연대기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열왕기라고 할까요? 열왕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나열하다 할 때 그 열인데 그쵸? 조금 비슷합니다. 자, 버리다, 늘어서다, 줄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쭉 나열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열정적인 왕, 10명의 왕이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 멜라킴 이 왕들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요거 말고 구약에서 상권, 하권 이렇게 나눌 때 이거는 원래 한 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들은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맞추는 사람들 다음 주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동현이 빨랐어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보그만의 세계의 레전도링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에 쓰였는데 요거는 이제 초성인 거고 히브리 성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거죠. 모음 없이 자음만. 복음 안에 세교의 레전도링. 되게 어렵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읽을 때마다 누구는 복음 안에 세교라 그러고 누구는 또 다르게 말하고 하니까 이 기원 후 5세기에서 9세기 때 있었던 학자들이 야, 우리가 모음 체계를 만들어 보자 하고 이렇게 붙입니다. 복음 안에 세교의 레전도링. 예, 읽을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담기던 내용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 분량이 2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하권을 이렇게 쪼개게 된 거예요. 분량 때문에. 자, 보면 지금 LXS가 되어 있는데 이게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 당시 때 이제 분량이 한 번 더 확 늘어나게 되면서 나눠지게 됐는데 보면 처음에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보고 11개 상하 넘어왔잖아요. 이게 두 개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거를 70인역에서는 왕국서 1, 왕국서 2, 왕국서 3, 왕국서 4로 했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제 15세기 때 히브리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서랑 열왕기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름이. 자, 근데 이 책을 잘 보게 되면 이 상권과 하권 그 중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효선이가 있었다, 효선이가 뭐 밥을 먹었다, 효선이가 잘 살다가 죽었다 하고 이야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선이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가스불을 켰다 하고 책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분량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냥 책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가운데서 뚝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분량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 제가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들이 왜 성경을 나눌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좀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실제는 아니고 이제 모형입니다. 1947년도인가요? 그 사해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제 이사야서 사본인데, 네, 대드시가 이제 사해죠. 사해에서 발견된 이게 두루마리로 된 성경입니다. 네, 약 2000년 전에 쓰였던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로 된 사본입니다.
길이가 무려 7.8m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긴 두루마리예요. 가장 보존이 잘 된 게 저희 세 개의 두루마리인데, 스크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긴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동안 학자들이 발견했던 이사야서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있었거든요. 전체가 있지 않고. 근데 이 쿰란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전권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7.8m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두루마리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는데 7.8m예요. 근데 모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분량이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 두루마리인데 쿰란 제1동굴에서 나온, 이게 실제는 아니고 카피본이 여기 인천 주안에 있어요. 주안에 가면 성서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카피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찍어왔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인데 이것이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는 거죠. 한 권이었다. 자, 우리 그 교재를 보게 되면 이 열왕기 상은 크게 이 네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는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변심해서 이제 다윗의 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막 섬기는 막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남유다 왕국에서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북쪽 나라가 멸망하고 남쪽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즉위 내용과 이 변심 내용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왕기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면 처음에 앞쪽에는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된 다음에 북쪽이 먼저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남쪽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한 가운데로 관통하고 있죠. 가운데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열왕기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각 끝에는 이제 남쪽 왕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첫 번째는 솔로몬 왕국이니까 남쪽 나라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남쪽 남유다가 그 다윗의 그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혈통을 이어가잖아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앞뒤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짜여진 스토리라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책에서 갖고 왔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서가 다루는 왕들의 이야기는 정치, 경제, 문화의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선왕들, 좋은 왕에 대한 이미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닌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읽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정권, 제국의 흥망성쇠가 실로 허무하기 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인간이 내가 성단 나라를 이루겠다, 나의 힘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정치 지도자들과 왕들이 갖는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실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효선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거랑 목사님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거랑 우리 교회에 임하는 파급 효과가 다르겠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들이 저지른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 네 번째, 열왕기서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왕국 왕들의 역사를 서로 지그재그로 비교하면서 기록하는 형식을 취한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왕들이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쭉 설명한 다음에 남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북쪽 설명했다가 남쪽 설명했다가 북쪽 설명했다가 남쪽 설명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유념을 하면서 주의하면서 좀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시대적 배경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 많이 봤죠? 이게 이제 구약의 전반을 흐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이, 야요 이 네 명의 족장들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그들의 제자들이 된다. 그 아들들이 계속 그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애굽에 살고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사사들이 통치하고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고 그 나라가 분열돼서 북남 살다가 북쪽 멸망하고 남쪽 애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구약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 이 11개서가 갖고 있는 내용은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고 이 마지막에는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선은 이 두 가지, 이 통일왕국 시대와 이 분열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을까요? 자, 기원전 1000년입니다. 기원전 1000년이면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죠.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를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 지중해, 여기가 터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 이라크가 있는 중동 지역인데, 잘 보게 되면 이 당시의 세계의 패권은 이집트한테 있었습니다. 이집트한테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이 아수르가 점점 이제 강성해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바벨론하고. 근데 이 당시 때 요 가나안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큰 힘을 줬던 나라는 애굽이랑 여기는 아람입니다. 아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 아람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람이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이 아람이 계속 이제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 이게 기원전 900년 경인데 이 900년 경이면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될 때예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될 때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아수르 힘이 점점 커지고 이집트도 점점 힘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800년 아시리아가 정복을 해버렸죠. 이 아시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입니다. 이 나라가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죠. 자, 그리고 이집트도 여전히 세력이 막강합니다. 자, 기원전 700년 이 아수르가 영향력이 엄청 커졌죠. 이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힘이 굉장히 커졌고 이집트도 힘이 굉장히 커졌죠. 영토가 엄청 확 넓어졌죠. 자, 기원전 600년 지금 보면 이 칼테어가 그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우르가 여기거든요. 우르. 그 갈대아인들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이집트가 패권을 잡게 되고 기원전 500년에는 페르시아가 이집트까지 확 먹어버리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당시의 이 국제 정체, 그러니까 국제 그 정세는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맥을 못 추리고 있을 때예요. 늘 이방 나라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란 말이죠. 그 이유가 이제 이 왕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인데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도는 조금 외워두면 좋습니다. 세훈이는 무조건 외우고 민수랑 외워두면 좋은데 통일 왕국이 시작된 다음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각각 40년씩 통치를 합니다. 40년. 사울이 통치하던 때가 기원전 1050년부터 101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1010년부터 970년까지, 970년부터 930년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분열되는데 분열된 다음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기원전 586년 이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너네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요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열왕기서의 개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을까요? 신약 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 구약의 사건이 뭐였을까요? 차련자매님 모르겠어요. 오케이. 승원이 포로로 잡혀간 거. 민수 포로에서 귀환한 거. 오케이. 세훈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목사님 출애굽. 자, 다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뒤흔든 이 초유의 사건 이 세 개가 출애굽 사건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정체성이 이제 바뀌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 어떤 뭐랄까요 신정 국가가 형성하게 된 아주 중요한 기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살았는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사시대도 그랬고 늘 그들은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뚝갑 패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거냐? 아니죠. 그 예레미야서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너네를 다시 이 본국으로 돌아오게끔 하실 거다. 회복하실 거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러한 자손인데 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가? 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체성을 만들게 된 이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데, 자 발음이 안 좋아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 그리고 포로기 이후 그들이 돌아올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죠.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살았는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율법을 강조한단 말이죠. 에스라가 특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해야 되는구나, 삶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를 붙잡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자, 1446년 기원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1050년 사울이 왕이 되고 1010년 다윗이 왕이 되고 기원전 970년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966년에 성전을 짓거든요. 4년 뒤에.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605년에 남유다에서 1차 포로,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 그리고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했던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539년. 그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다. 그 고레스가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2세. 키루스 2세가 너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이제 키루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영국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537년에 1차 포로 기한, 이게 바로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거죠. 2차 포로 기한, 이게 바로 에스라, 3차 포로 기한 느헤미야가 이끌게 되는 이런 역사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자, 저작 시기인데 우리 밑에 열왕기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라는 언급이 있죠. 여호야긴이 누구냐면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 왕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로 치게 되면 순종에 해당하는 거죠. 철종 전 순종. 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차 포로가 597년에 있었거든요. 2차 포로 때 여호야긴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대신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예요. 자, 2차 포로 기한이 끌려가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남왕국이 멸망합니다. 자,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37년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37년에 해당하는 게 바로 기원전 561년에서 560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이고 그리고 지금 열왕기 하를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레스가 다시 칙령을 반포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기 전 요 사이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61년부터 539년 사이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레스의 칙령을 담고 있는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지엄하신 이 왕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다.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그런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저 강대국에 있는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열왕기서는 그렇다면 이 비관적인 이 소망이 없는 책인가, 아니면 약간의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책인가라고 봤을 때 학자들은 약간의 소망을 좀 남겨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긴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가 37년 뒤에 복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포로 지역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렇게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소망이 없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약간의 소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책입니다. 자, 제가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열왕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보면 좋겠는데 열왕기서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뭐죠? 역대상하죠. 역대상하는 남유다 왕국에 있는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뭐죠? 그렇죠, 에스라. 에스라가 이 열왕기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이해하려면 열왕기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책 뭐죠?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간을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에스더. 에스더는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이죠.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다음 책 뭐죠? 욥기. 그 다음 책 뭐죠? 시편. 시편의 다윗과 솔로몬의 수많은 시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뭐죠? 그렇죠. 뭐 전도서, 뭐 잠언, 아가, 이거 다 솔로몬의 기록들입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책 뭐죠? 이사야.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예레미야랑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책이고, 그 다음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다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고, 다음 요엘은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특히 주로 활동을 했죠. 다음 오베다는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그 에돔 사람, 그 누구였죠? 도액의 고향 그 에돔을 향해서 남유다 동쪽에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다음 누구죠? 미가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나훔도 요나처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죠. 다음 하박국과 그 다음인 스바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 다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 누구죠? 학개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언제까지 너네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내둘 거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16년이 지났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스가랴가 학개랑 동시대 선지자예요. 학개랑 마찬가지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다음 누구죠? 말라기. 성전 재건된 다음에 이제 그 2차 포로 귀환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그래도 밑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 말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데
이 북쪽과 남쪽의 왕들이 무려 각각 19명에서 20명씩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19명이다. 어떤 학자들은 20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애매해요.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좀 애매한데 얘네들이 통치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란을 일으켰다 사라진 그런 애들이라서 얘들을 그 카운트 안에 넣느냐 안 넣느냐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그냥 각각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북쪽은 19명, 남쪽은 20명으로 봅니다. 이 표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오늘은 나라가 갈라지기 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후딱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즉위를 하죠. 자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예, 사무엘 하가 다윗이 즉위해서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의 이야기인데 이제 열왕기상에 넘어와서는 이 다윗의 이제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은 거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서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예, 이 아비삭을 얻은 이유가 다윗이 이제 이불을 덮어도 추우니까 아비삭을 들여보내서 같이 잠자리를 하게끔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간음할 정도의 그런 또 수많은 아내들이 있는 그 정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어떤 혈기왕성한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린 죽음을 앞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다윗이 이제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거죠. 보면 여기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면 헤브론 시대라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 큐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죠. 7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데 첫 번째 헤브론 시대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던 그 시기 때 낳은 자식들이 암논, 길르아, 압살롬, 뭐 다말 딸이죠. 아도니아, 스바냐, 이드르암 이렇게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이 내용이 중요한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 핫깃의 아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데 이때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게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 알죠? 요압 막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솔로몬의 편에 섰던 거는 이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지자가 그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고 있죠.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막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아도니아의 이 반란은 끝이 나죠. 요압은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이 솔로몬이 긍휼을 베품으로써 살아남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도니아가 월권을 합니다. 이 세훈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멘.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니죠. 이름이 뭐였죠? 아도니아 맞구나. 아도니아의 아빠인 다윗이 말년에 같이 보냈던 그 아비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첩이죠. 그러니까 배다른 엄마인데 그 엄마를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쉽게 말해서 꼭지가 열려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아도니아를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명실상부 더 이상 그를 건들 수가 없는 태평성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이 나라 국정을 펼쳐 나가고 있던 그 시기, 이 솔로몬의 통치를 이 평화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바로 샬롬이죠. 우리가 그 말하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 제 3대 임금으로 즉위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뭔가 막 부강하고 막강하고 막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 이미지가 떠오르죠. 자, 보면 요 노란 색깔, 요 진한 색이 이제 사울 때의 이스라엘 영토고, 연한 노란색이 다윗 때의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영토 확장한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이 더 확장을 합니다. 북쪽으로. 그 정도로 솔로몬의 통치는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고, 자, 지도를 보면
이 화살표가 보면 지금 가운데로 모이고 있는데 이 솔로몬 시대 때는 막 배를 건조하고 항구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나라는 너무 부강해져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막 그 성전 경비대들이 방패를 갖고 있는데 그 방패가 막 금으로 되어 있고 성전 안에는 금이 너무 많아갖고 은은 뭐 취급도 안 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아주 태평성대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아는 게 또 이거죠.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뭘 갖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혜를 갖고 싶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 억울함을 듣는 마음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죠. 자, 이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큰지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시험해 보기도 했죠. 그러다가 당신은 정말 그 소문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이야기. 또 우리가 솔로몬 하게 되면 또 아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악에 대한 거.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찾는 이런 이야기들. 교수님 알죠? 오케이, 최란장님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자, 그래서 솔로몬을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냐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지혜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전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자신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영토도 넓혔는데 그러한 솔로몬의 인생 말렙의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자, 솔로몬은 엄청난 금, 은을 갖고 있었고 엄청난 병거와 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그 마병을 갖고 있었다, 전차 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인데 그런 마병과 병거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아내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면 지금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죠.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왕이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왕이 왜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갑자기 왜 보느냐?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될 때에 너네 왕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기록된 것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의지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막 마병과 말들을 이렇게 수입해 오죠. 자,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좋지 않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을 펼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자기를 위하여 많은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어기게 됩니다. 다 어기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왕이 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차란자매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이 결국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의 종교를 허용해주게 되고 이 솔로몬이 그 이방 신들을 예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등한시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은과 금, 어떤 그 군사적인 힘, 그리고 다른 외세와의 어떤 그런 관계,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는 것들을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려져 옵니다. 자, 솔로몬의 대적들이 등장하는데 외부에서는 그 아까 봤던 그 에돔, 이스라엘 동쪽에 있던 그 에돔이 막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수리아에서도 막 힘이 커져서 이제 압박을 조금씩 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신하가 이 반란의 조짐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죠. 자, 그래도 솔로몬이 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다윗 왕이 꿈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게 성막이죠. 우리 저 밖에 있는 모형처럼. 근데 다윗이 이 성막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나는 그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괴는, 하나님의 임재는 저 천막 텐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짓습니다. 자, 번제도 한번 넘어가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성막의 그림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크게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텐트가 아니라 지금 보면 엄청 높아요.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안쪽에 막 다 금으로 칠해놓고, 자, 이 정도 이렇게 막 의리의리하게 막 짓게 됩니다. 자, 제사장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자, 넘어가고, 자, 이게 이제 또 이제 다윗 때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다윗 때의 예루살렘이 요만했는데 이 솔로몬이 요거를 이렇게 키워버립니다. 요까지가 다윗 때 그거고, 여기 뒤가 솔로몬이 만든 거, 여기 위가 성전이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죠. 자,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백향목이 뭐냐? 그 레바논 국기에 있는 게 백향목입니다. 네, 이 백향목이 이렇게 아주 곱게 높게 자라는 나무여서 큰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많이 쓰이는 나무죠. 자, 넘어와서 이 솔로몬이 오랜 시간 동안,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조금 점점 멀어지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주의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범죄했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조금씩 멀어지는 아주 재밌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를 갈망하던 솔로몬이 아까 봤던 것처럼 은과 금을 의지하고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계약 이런 것들, 정치를 의지함으로써 조금씩 몰락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주시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죠. 가장 첫 번째 트러블은 이 히람과의 트러블인데, 이 히람이 누구냐면 그 레바논 지역에서 백향목을 조달해 주던 사람이 히람이에요. 두로왕 히람. 히람이 그 다윗 왕과도 너무 친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솔로몬이 히람한테 준 그 값은 좀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승원이한테 100만 원을 빚졌는데 제가 승원이한테 돈 갚는다고 한 10,000원만 주면서 야, 그냥 퉁쳐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히람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자, 그리고 막 스바 여왕도 있고, 네, 이거 다 앞에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학자들은 이 부분이 솔로몬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본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지금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보면 성전의 뭐 길이가 60규빗이다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어디 갔을까요? 예, 밑에 7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 왕궁의 규모가 더 커요. 근데 학자들은 아니 당연히 왕궁은 수많은 신하들이 있어야 되니까 더 클 수밖에 없지 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리고 왕궁을 짓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꼭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오래 걸린 걸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점점 자기에게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배교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결국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그 옷이 찢겨지는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언을 해주는데, 옷이 찢어져서 12조각이 되는데 그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이 여로보암에게, 나머지 2조각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가게 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라가 분열돼서 10개의 지파는 북쪽으로, 나머지 2개의 지파는 남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했죠. 40년 동안 이 나라를 참 부하게 했습니다. 수도도 더 크게 짓고 왕궁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전쟁도 하고 외국과 수많은 어떤 조약도 체결을 하고 왕으로서 참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의 결과가 나라의 분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 열심히 한 것들이 뭐랄까요? 이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자, 죄송해요. 좀 약간 내정지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열심히 했죠. 근데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것들이 스노우볼이 돼서 더 큰 죄로, 더 큰 이 뭐랄까요? 등짐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를 타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타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이번 한 번만 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게 되고 그 당연한 것이 더 큰 걸 낳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리게 되는 아주 슬픈 역사를 담게 되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말씀은 이 갈라진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살아가는가, 또 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열왕기서를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에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헷갈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오시는 거랑 안 읽고 오시는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쉽게 설명해 주는 영상 같은 게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한번 올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열왕기서에서 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민수 기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